90%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린 대부분 믿음이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디 위에 세우는 것인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제로는요, 반석 위에 세운 집, 이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런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이 있고 그 밑에 보면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다수가 모래 위에 세웠는데 나는 반석 위에 세웠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한테 한번 반문을 서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는지, 이걸 우리가 자문해 보면 내가 모래 위에 지었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지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흔히들 이런 게 있죠. 병 낫는 기적을 맛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병이 났어요. 또는 병 낫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암이 나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 되게 많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계시를 보고 예언을 푼다는 사람들을 따라서 믿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죠. 요즘 진짜 언론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에서 계시를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언을 푸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예언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모래 위에 지은 거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거냐, 성경에서 우리가 따져보면 되겠죠. 이런 믿음이라면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말라기서에서 11조를 한번 내봐라, 시험해봐라. 그래서 11조를 충실히 냈더니 재물이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 왜?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복 좀 주세요. 또는 건강을 주세요. 또 일이 안 풀리면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다 복 주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다니는 교회의 교리에 내가 수긍이 돼서 믿게 되었어요. 교리에. 그래서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나 나는 그 교리에 맞아서 저는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런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인지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또 부모님이 다녀서 모태 신앙 때문에, 그리고 삶의 터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런 경우가 대다수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리에 수긍하는 거 이거 우리 되게 많이 저기 했죠. 저는 침례교회에 다녔습니다. 침례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교리가 정착이 됐어요. 장로교는 예정론이었죠.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미 예정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그 교리가 저한테 믿음이 왔기 때문에 침례교를 15년 동안 다녔습니다. 근데 그게 구원을 시켜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의 교리가 내가 아멘 돼서 왔다고 그게 구원을 시켜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활력을 주시는 그 능력과 함께 모든 인간 대리자들 속에 계셔야 하는데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농명책에 많이 올려져 있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건 뭐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다 농명이 돼 있어요. 나는 그 교리에 아멘하고 침례도 받고 그래서 그 교회의 농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과 연합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어떤 부서의 의무 수행에 열심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제가 침례교회 다닐 때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진짜 전 재산을 바치면서 그게 행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부서의 의무 수행에 열심히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저는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제가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속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믿음, 지금 나열한 믿음 더 많겠죠. 그런 믿음은 사단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단도. 자, 사단은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사단은 여기까지 믿고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를 멸하는 하나님.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에 멸한다라는 것을 알고 항상 떨고 있어. 근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서운 하나님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지옥불에 멸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다닌다고, 교회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떤다라는 뜻이 원어로는 프리수신이라고 해요.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 내용을 써 있는데요. 털이 곤두서다. 극도의 공포심 때문에 머리끝이 곤두서는 것으로 영적인 불안과 공포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밤에 혼자 가면 귀신이 나타날까 봐 머리가 뾰족 쓴다고 그러죠.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멸할까 봐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들. 이게 대다수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싫어서.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라사의 강인인데요.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자, 거라사의 강인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귀신들은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귀신들은 알아봐요. 근데 거기 있는 백성들은 아무도 몰라봤어. 근데 이 귀신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열거했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근데 나는 예수님이 뭐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평안하게 산다. 이건 또 잘못된 믿음일 수 있어요. 자기 만족에 자족하는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근데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품성의 하나님입니다. 품성의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부모 같은 마음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우주 거민들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까지요? 십자가 전까지는.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 사랑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게 우리는 근데 이 깨닫는 자가 그렇게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14만 4천이 되는 거고 늦은 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에 요한 형제는 이걸 깨닫고 나서 이걸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이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을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감탄이에요, 감탄. 정말 어떻게 그냥 우리를 죄에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왕권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걸 요한 형제는 깊이 깨닫고 이게 어떠한 사랑이냐,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렇게 해서 요한 형제는 사랑의 사도라고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만. 이걸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품성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이끌려서. 자, 계시록 1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거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스랍 천사가 나옵니다. 그 스랍 천사는 날개 두 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개로는 날개를 날고 두 개는 발을 가려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는 너무 무서운, 너무 장엄하신 분이었어요. 천사들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4장, 5장에서 스랍 천사가 나옵니다. 그 스랍 천사들은 가리질 않아요, 얼굴을.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때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온전히 천사들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서 막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사들도 그때 깨달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천사들이 깨닫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지만 온전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기적과 이적보다는 확실한 예언의 기초 위에서 세워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모르고 나 믿음이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 안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예언을 가르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네, 손자국, 못자국 보여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 아들이네요. 이 믿음 안에서는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그것을 깨달을 때 믿음이 공고해진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거요? 자기에 관한 것.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발견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제자들의 마음은 흥분되었다. 이때 깨달을 때 이제 막 마음에서 불일 듯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불타올랐다. 자, 보면요. 내가 계시를 봤다. 아니면 내가 기적과 이적을 봤다. 이래서 믿음이 불타오르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달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믿음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해력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어디에서? 확실한 예언 위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은 믿음이 곤고해지는 것을 원하셨는데 확실한 예언 위에서 세워질 때만 믿음이 공고히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형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래서 사도들은 이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베드로 형제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자, 보면요. 샛별이 예수님을 의미해요. 저 위에 보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예언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도 확실히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걸 알면 사랑의 싹틈이 막 생긴다라는 거죠. 사랑의 싹틈이.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묵시가 없으면, 묵시라는 게 예언이 없으면이란 뜻이에요. 예언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마음대로 행한다. 혹은 재지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면 앞으로 100년 후에 내 때는 예수님 안 오실 거야 그러면 방자히 행한다.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시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들 죽기 전에 오실 거를 믿고서 살았어요. 그래야 마음을 긴장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다 풀어진다는 거죠. 자,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계시를 받아서 풀어야 되는 거냐? 두 번째는 주석을 보면서 또는 기존에 풀어놓은 선진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토대로 풀어야 하는 거냐? 이게 다 비슷하게 맞죠? 근데 사실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풀이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깊이 연구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이걸 확증해야 돼. 그래서 이사야서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계시를 봤다고 이야기를 해도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확증해야 돼요. 확증. 자,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깊이 연구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성해 놓으셨어요. 성경을.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만 예언을 풀 수 있게끔 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의 끝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저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기서 보면요, 늦은 비가 내릴 때 예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늦은 비 받을 사람들은 예언에 탄탄히 정리가 돼 있는 사람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언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모르는데 늦은 비 받으면 막 방언하듯이 그 예언을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나 늦은 비 받으면 막 예언이 팍 열려가지고 막 떠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바울 형제는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영이 모든 사람을 지어간다라는 거예요. 나 방언 받았고 난 영적으로 깨달았고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미혹되지 않은데 우리가 계시나 아니면 영감을 쫓아가는 사람은 다 미혹되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미혹하다.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계시된 진리의 원칙을 조직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원칙은 세상에 다가올 사건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다니지 않도록 방어해 줄 것이다. 방어해 주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의 원칙을 조직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가 아니고 이게 구약에 맞춰보고 그리고 그게 맞는가 해서 또 다른 것에 계속해서 성경과 성경으로 맞춰보는 것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원칙을 조직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 한번 볼게요.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신약을 쓴 신약 저자들은 다 구약을 보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3장은 창세기 22장을 보고 쓴 거고 로마서 4장은 출애굽기 12장을 보고 쓴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이사야서를 주로 많이 보고 썼어요. 그래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영감을 받아서 쓴 선진들이 우리가 연구하면 다 깨닫게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조직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증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깨달으면 사람들한테 안 알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마운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안 알려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사도 바울 형제도 마찬가지로 나는 계시를 받았어.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막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그걸 증명을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3층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다 보고 왔어요.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읽으면 내가 3층 하늘에 올라가서 깨달은 것을 너희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를 봐서 아는 게 아니고
읽으면.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된다니, 성경을. 근데 바울 형제는 누구보다도 많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계시를 막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계시를 어디에다가 증명을 했냐면,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계시를 받아서 그걸 설교한 게 아니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래서 설교한 것은 다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을 토대로 그걸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이 구약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강연을 계속했어요. 설교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을 여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영감을 받은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해주셨어요. 누가? 성령님이 그때.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닫기를 원하면서 깊이 읽으면 성령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 얘기를 하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무엇이라고 기록됐는지도 어떻게 읽고 있어?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은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성경을 깊이 읽고 예언을 깊이 연구할 때 스스로 마음이 정결하게 됐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서를 작성했죠. 예레미야서를. 그걸 읽다가 깨우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은 영감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냥 성령을 딱 받고 깨우칠 수 있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서책으로 말미암아. 서책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고 마음이 스스로 깨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는 걸 볼게요. 우리들 중 누구도 기만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한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이단과 거짓이 널려 있음을 우리는 안다. 단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 성경절을 비교, 대조해 가면서 연구해야 한다. 우리 1년에 일독 한번 하죠. 그냥 막 열심히 읽어. 그 정도 수준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지 다른 데서도 찾아보고 이렇게 연결하면서 봐야지만 깨우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혹 빠지면 안 돼요. 진짜 그게 그런가 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해주고 확증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과 친숙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참된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왜 안 생기죠? 그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깊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법은 깊이 연구하면 결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원리는 원인만 해결하면 돼요. 그대가 성경의 원칙들을 이해하게 될 때 그대는 책임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대 자신을 위해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크게 활동함으로 예언의 지식을 구체화시켜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알면 다 미혹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게 이론적인 지식과 함께 체험적인 지식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렸으니 너희도 버리겠다.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계속 갈망하면서 자라나야 돼요. 정말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성을 쌓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한다라는 건 예전에는 성경을 봤을 때 깨닫는 도구들이 깊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조금만 인터넷만 건드리고 휴대폰만 봐도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마지막 때 그렇게 좋은 환경으로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게을러서 스스로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공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자, 요한도 3층 하늘로 올라갔어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본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하는데 어떻게 깨닫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 자들이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 연구를 어떤 마음으로 할 때 성령이 임해서 깨닫게 해주시는가? 우린 이렇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현세에서라도 당신의 말씀의 진리가 항상 당신의 백성에게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즉 그 말씀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심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말씀을 연구했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고 다른 편으로는 그의 위대하심을 깨닫기에 우리의 무능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생겨야 할 것이고, 자, 겸손한 마음이라는 게 뭐죠?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의 논리가 딱 있거든. 그걸 성경에 비춰봤을 때 그게 맞다라고 하면 그걸 노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다는 뜻이거든. 근데 내가 예전에 깨달은 것을 성경에다 맞춰요. 성경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내 고집으로 이게 맞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 생겨야 한다. 그 말씀을 펼 때에 마치 그가 계신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으로 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 우리 성경을 필 때 어떤 마음으로 하죠? 의무적으로 피거나, 피곤한데 그냥 피죠. 만약에 그가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내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면서 내 성경을 가르친다면 어떤 자세로 내가 성경을 볼 거냐.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과 기도하는 정신 없이 펴거나 또는 생각과 애정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그의 뜻에 융화시키지 아니하고 펼 때에는 우리 마음은 유혹으로 흐려져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것이 도리어 회의 사상을 강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옳지 않은 해석을 하게 한다. 성경을 그대로 펴도 이상한 생각 들죠. 하나님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내가 경건한 마음과 기도하는 정신 없이 그냥 피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빨리 한 장 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성경 피면 안 돼요. 자, 예언을 열심히 공부하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고난받는 것과 살아날 것, 지성소 기별까지 가는 것. 우리 그동안에 계속 공부하죠. 이게 성경에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회개를 하고 죄가 도말받는 데까지 그 피를 가지고 시은 좌까지 가는 것.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가 십자가인데 그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이 길을 매일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유일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온전히 도말받는 경험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담대히 서기를 원하는데 다들 무서워서 서 있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해답을 딱 주셨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은 귀신들도 알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귀신의 믿음까지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 어디까지 갈 때? 지성소까지 갈 때 생명이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까지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나의 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있을까요? 고민하는 거,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텐데 그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난 믿음이 있노라고 얘기하거든요. 믿음 없는 거예요, 사실. 정말 믿음이 없는데 다들 저 믿고 있어요. 저 교회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 사실 믿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뜻이 무엇이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종이에요. 그럼 종은 먹고 사는 거에 걱정할까요? 전혀 걱정 안 해요. 왜? 주인이 다 주고 주인이 다 해결하거든. 근데 우리는 주로 시인을 안 해요. 이 성경은 많이 읽는데 주로 시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칭호가 주가 야훼라고 읽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야훼라고 읽어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퀴리오스라고 해요. 퀴리오스. 이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근데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를 하나님으로 썼어요. 하나님. 그럼 예수를 하나님으로 시인하며,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즉 큐리오스라는 칭호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절대적 의미의 칭호로서 사용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러면 야훼라는 뜻이 무엇인지 히브리어로 한번 볼게요. 이 야훼라고 읽습니다. 근데 요건 손 모양이에요. 손.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드라고 읽고 손 모양을 저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다, 헤이라고 합니다. 보다. 보다라는 뜻이 창으로 보는 거예요. 창으로. 무엇을 보냐면 계시를 보는 거예요. 계시를. 보다. 자, 그 다음에 바브라고 합니다. 못입니다. 못. 그 다음에 요거 헤이, 보다. 그럼 야훼라는 뜻이 뭐예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하나님의 뜻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훼라고 하나님 부르면 저 뜻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인들은 야훼라고 읽습니다. 그럼 야훼라고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야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읽게 되면, 그리고 이 의미를 읽게 되면 하나님이 주로 왜 불렀냐면 내가 죄를 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라. 이걸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언을 공부하면서 깨달아야 할 두 가지입니다. 초림 때 깨달아야 할 게 있고 재림 때 깨달을 때가 있죠.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만 박히시면 안 돼.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매 순간 우리한테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언 공부를 통해서 초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언을 통해서. 근데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예언을 공부하는데 재림이 기다려지지가 않아. 그럼 예언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 공부를. 주의 약속은, 그래서 주의 약속이 재림 때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래요? 간절히 사모하래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더라.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매일 생겨나면 예언 공부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무서워요. 아직 저 준비 안 됐어요. 그러면 예언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예언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눈으로 봤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본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보고 직접적인 사실로 연관시켜 보아도 좋습니다. 마치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비치는 빛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은 우리를 도와 암시적이고 어두운 것을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서 샛별같이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새록새록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게 생겨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이 정확하게 일어났다면 재림도 정확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 공부에서 정말 예수님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